할렐루야. 우리가 매일 새벽에 또 수요 예배에 또 주일날 모이지만 이렇게 금요일에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정말 비전을 꿈꾸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건강이 환경이 허락지 않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정말 은혜의 자리에 가고 싶지만은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그래서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 차로 한 150km 달려가지고 40분, 50분만 달리면 여러분 북한에 갑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어제 그제 여러분 오늘 소식 들으셨죠? 칠레에 8.5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8.5 정도면요,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죽습니다. 이 내진이 설계되어 있지 않다면. 한 번도 우리는 큰 지진을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네팔입니다. 네팔은 진도 약 8 정도였는데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제가 그 아나운서의 코멘트를 듣는데 깜짝 놀란 소식을 들은 거예요. 칠레에서 지금 사망자가 10명 미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훨씬 강한 지진이 일어났는데 네팔 쪽은 거의 10,000명 정도가 죽어가고 있고 죽었었고, 칠레 쪽은 10명 안팎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네팔은 모든 건물이나 이 도시의 건물을 이 지진에 대비한 설계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벽돌로 또는 흙으로 치고 그냥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가 흔들리면 그냥 꽈당하고 다 넘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다 깔려서 사람들이 참사를 당하는. 근데 칠레는 항상 이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를 했습니다. 마치 일본처럼. 그래서 이 도시는 웬만하면은 진도 9 정도에 맞춰서 집을 졌다고 합니다. 진도 9 정도라면은 아마 웬만한 건물은 다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겠죠. 그 기초 작업을 하고 철근이나 모든 것을 내진을 설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존적인 건축의 비용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가 정책으로 강제적으로 그걸 강요시켜가지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번에 거의 조금 흔들릴 뿐이지, 물론 피해는 있지만 이 네팔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평상시는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평온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내 집안이 흔들리는 근본적인 나의 어떤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위협이 오고 내 생사가 갈리는 문제가 왔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결정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흙 위에 그냥 세운 믿음, 그냥 파도가 치고 홍수가 지면 그대로 쓸려가 버립니다. 그러나 좀 힘들지만은, 어려웠지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정적인 홍수의 때에 버텨냅니다. 아멘.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진도 무섭지만은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주님이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십니다. 기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와 반대로 기름을 준비한 5 처녀, 이 10처녀 중에 5과 5은 다른 삶을 삽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의 배경도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의 배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몰랐지만은 이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공격해 온다는, 정말 가슴이 떨리고 모든 심장을 떨게 하는,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오늘 덜덜덜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사야에 나타난 또 아하스 왕의 그 시대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으로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 2800년 전, 여러분 아마 거의 감이 잘 안 올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서나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가르칠 때 보면은 예수님 당시 그러면은 거의 옆 동네 얘기처럼 듣습니다. 여기가 양천구인가요? 예수님 일은 저기 홍제동이나 제가 있었던 저쪽이나 저기 여러분 말은 우리가 2000년을 듣지만 이게 감을 못 잡는 것입니다. 거의 예수님이 항상 여기 양천 여기 무슨 안양천인가요? 예수님께서 여기 거니시고 같이 고기 잡는 느낌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적이죠? 2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이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호랑이가 이제 건강에 담배가 안 좋은 줄 알고 담배를 끊는 시절입니다. 우리 역사로 보면은 2700년, 800년 그러면은 막 곰이 사람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런 걸 믿던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대에 여러분 우리 성경의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지금부터 한 2800년경에 그 당시에 전체적인 지금 역사의 구도가 아수르라는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 큰 신흥 국가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어떤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리고 곧 이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과 북이스라엘과 그다음 남쪽 유다 쪽에 큰 어떤 그 영향력을 미치고 점령해 오려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가 건너오는 직접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이집트나 이쪽으로 내려가려면 반드시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점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수르에 항복을 하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모든 것을 그냥 형님 하면서 이렇게 받들든지 나의 주님이시여 이런 식으로 주종 관계를 맺든지, 아니면 저항해서 이것을 맞서야 되는 두 길밖에 없는데, 역사서에 볼 때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은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한번 싸우다 죽자. 근데 이 남쪽 유다 아하스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늘 어차피 아수르가 아니어도 아람 군대 지금의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은 항상 유다의 위협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은 이참에 옳지 한번 보자. 아수르를 이용해 가지고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한번 싹 제거하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로 해가지고 아수르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리아와 지금의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그럼 먼저 치자, 여기를 정리하고 이 우리의 뒷부분을 정리하고 앞으로 가서 아수르와 전쟁을 하자,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막 전쟁의 조짐이 막 일어나고 말발굽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그 위험 속에 오늘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줍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지금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제 이미 이걸 구약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듣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하시겠지. 이분은 결국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알고 있고 드라마의 극본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걸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스와 이사야는 이 극본을 다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600년 거의 70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아들의 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난 거예요. 아직도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고 지금 당장 나는 이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의 군대에 의해서 죽게 생긴 지금 막 턱에 이 목숨이 턱까지 다가오는 그런 순간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각본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정을 하고 봐보세요. 드라마는 그래서 절대로 그 영어표로 스포일이라고 그러는데 가끔 영화 보고 와서 막 얘기 다 해주는 사람 있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뭐 서론 본론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안 들을 거야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특히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교육자가 보고 와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보러 가려고 하는 사람이 뭐냐 너는 도대체. 지금 내일 표 끊어놨는데 다 알려줘 버린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물론 다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승리를 믿지만은 여러분 이제 이 극본을 모른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하고 이사야나 아하스 왕시대로 한번 가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번에 그 칠레도 사람들이 그 해변가에 많이 사람들이 집만 피해를 입고 사람 목숨이 거의 안 죽었던 게 미리 이걸 알고 막 경고를 보내서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쓰나미가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집을 놓고 다 피난을 갔습니다. 오늘 가셔서 한번 방송을 봐보세요. 큰 피해가 있어요. 막 배가 육지에 막 올라 있고 막 그래요. 육지에서 놀고 있어요, 배가. 근데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왜? 미리 경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경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앉아서 TV 보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물 오면 뭐 수영하고 도망가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본의 그 쓰나미를 보셨죠? 그건 엄청난 겁니다. 거의 비행기 속도로 날아온다고 그럽니다. 이게 속도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28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저 적군이 막 내려온다는 김정은이 막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목동 어떨까요? 파주보단 덜 떨겠지만 여기 여러분 여기 남아 있을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이 어마어마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사인을 주는데 막 탱크를 보고 우리 같으면 막 전투기를 보고 미사일을 봐서 안심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다른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인을. 뭐죠? 잉태하여 뭐를 낳아요?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다 손주 이제 손주 키우시고 그러실 연세분이 대부분 많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 인생에서 연약한 때가 어떤 때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공격받기 쉬운 때가 어느 때예요? 아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기는 100% 부모의 돌봄을 받지 않으면 100% 죽는 거예요. 최소한 1, 2년 정도는 전적으로 부모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순한 강아지나 짐승이 여러분 강아지를 낳고 새끼를 낳으면 돌변하는 걸 여러분 보셨죠? 본능적으로 이렇게 지키려는. 왜냐? 그 새끼나 우리의 어린아이들은 가장 연약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 역설을 보시나요? 가장 강한 사인을 봐야 할 때 가장 어떤 사인을 보죠?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요? 가장 연약한 사인을 보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민족을 구할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사인은 지금 거의 불가능한 사인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하스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시험 안 하겠다고 그 사인을 거부합니다. 왜? 이 하나님의 징표를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막 불같은 탱크 같은 큰 힘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래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기도해라.
나를 예배해라. 하나님 지금 빨리 은행에 막 잔고 몇십억 집어넣어 주셔야죠. 내 몸이 막 펄쩍 나야죠. 뭔 소리 합니까? 그냥 막 힘과 능력을 발휘해서 손만 얹으면 여러분 병이 막 낫고. 과연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연약한 한 아이, 고난의 종, 이사야 53장에 가면은 정말 매맞고 찍힌 고난의 종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 중에 특별히 출애굽기를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중에 그냥 지나가서 여러분 잘 몰랐겠지만은, 하나님이 그 강력한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는데 들려주는 게 손에 뭐밖에 없어요? 사실은 지팡이밖에 없어요. 막대기.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처음에 힘들었던 거예요. 그렇게 5번이나 거부를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눈에 확 보여서 확 보내게 해야 되는데, 아니 평상시 자기가 그냥 지팡이 다니면서 뭐 광야에서 염소나 양을 치던 그 막대기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너무 흔하고 늘 내가 쓰던 거예요. 늘 내가 하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대신에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기도해라, 예배드려라, 나를 찾아라, 구하라. 하나님, 저 100번도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빨리 좀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때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 막대기와 같고 그 어린 아이와 같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그 눈물이, 여러분의 그 예배의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의 자리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거 안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그저 여호수아가 덜덜덜 떨고 있는 여호수아 그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아들들아,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라. 그리고는 뭐 이상한 걸 줘야 되는데 안 주고 뭐라고 그러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뭘 묵상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쓸모가 있던가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하나님, 저 매일 보는 건데요, 좀 더 확실한 걸 좀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하나님의 검입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면서 그들은 현실에 부딪히며 때로는 바알을 섬기고 때로는 이집트와 타협을 하고 아수르와 타협을 하고 바벨론과 타협했던 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신뢰했던 이집트가, 그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가, 그들이 그토록 자기 나라를 구원할 줄 알았던 바벨론이 결국 자기 나라를 먹는 적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아수르가, 바벨론이 내 생명을 건져줄, 이 나라를 지킬 나의 보호자여 반석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나를 잡아먹는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에게 깊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은 그때는 좋아 보이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에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왔을 때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가하는 그런 위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불확실성을 살아가는 정말 현실의 삶에, 저번에 제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영광 속에 있지만 현실에는 눈물과 때로는 병듦과 헤어짐과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때로는 헤어져야 되고 때로는 알지 못하는 질병에 고생을 해야 되고 우리의 몸이 연로해지면서 나도 모르는 질병에 힘들어할 때도 있고 누구나 이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개인의 삶과 나라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현실의 냉정한 삶과 냉혹한 삶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이 성경의 말씀과 우리는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를 바보라고 그럽니다. 뜬구름 잡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현실의 눈을 들어보면 당장 다가와서 죽일 것 같은 삶의 치열한 현장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는 삶의 긴장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냉혹한 삶과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기대, 이것이 때로는 한쪽이 높아졌다가 한쪽이 낮아지고 이런 어떤 큰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가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사인이 뭐였죠? 아이였죠. 한 아이. 가장 연약한 사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왜 이 사인이 중요할까요? 왜 이 한 아이가 중요할까요? 다시 우리 14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줄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은 가장 연약한 하나님의 사인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연약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늘 이 말씀을 봤는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3시간 전에 사무실에 와서 말씀은 이 사택에서 준비하고 서재가 거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는데 이것이 저를 가슴을 쳤습니다. 그래, 우리는 바보처럼 한 아이, 어린아이를 믿지만 그 아이는 임마누엘이고 그 아이는 자라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의 생명으로 주실 그 생명으로 자라가는 그 아이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가장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약하나 강한, 죽으나 생명으로 변하는 십자가의 부활의 믿음인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강한 그분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생명을, 소망을, 새로운 꿈과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토록 대단한 것입니다. 생명이요 구원자이요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사인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나 이사야 선자도 너무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 이사야 선자는 예언을 하고 아하스 왕은 지금 눈으로 보니까 이것이 잘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 선지자도 정확하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건가는 잘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너무 나중에 거의 6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몰랐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사인을 예언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했던 아하스는 그 연약한 아이가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는 아수르 그 왕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이렇게 뛰면은 너는 수십억을 벌 수 있을 텐데, 너는 내 인생의 팔자를 고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제가 거듭 얘기했지만 짝퉁이고 팔자가 아니라 뭐죠? 죄송합니다. 쪽박. 네. 깨진 바가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바가지로 내가 쓸 수 있는 줄 알았지만 거기에 금이가 있고 물이 새는, 그래서 결국 쓸 수 없는 세상의 약속은 마치 살아있는 전기와 같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역이나 사막에 가면 신기루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 때 보면은 저기 앞에 오아시스가 보이고 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진짜 막 뛰어갑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뛰어갑니다. 정작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신기루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부라고, 이게 우리의 목표고 네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값지고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리에겐 신기루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집니다. 그러나 마지막 남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그 마르고 떨어지는 꽃과 풀을 만진다는 것은 마치 내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붙드는 것과 같다고 이사야 40장 7절과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지나서 이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할 수 없는,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승리를 주고 로마를 깨트리고 정치적 승리와 다윗 왕국을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처럼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십자가로, 죽음으로, 매맞음과 침뱉음과 침묵으로 이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스라엘 살 때 왜 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느냐,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배운 메시아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한, 즉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주받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믿냐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은 그 아이 너머의 임마누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너머의 부활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그 모든 그 저주가 사실은 우리의 저주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이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과 죄는 같이 양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스스로만이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이 죄값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특별히 목동중앙교회 이 아기로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로 다가온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확신과 그 십자가 너머의 부활과 그 아이 너머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것을 보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마지막 여호수아의 끝장에 보면은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는 선택해라. 너희가 원하는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 아멘.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보실 수 있는 그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연약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가고, 하나님의 일은 더디 보이고,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고 미련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미련의 도구가 우리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